분들과 함께 환하게, 화나게가 아니라 환하게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대역죄인입니다. 예, 이 공부교회 와보니 대역죄인들도 많으시고 또 무기징역급도 계시고 또 사형수급도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자주 합니다. 한여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령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매 순간 매일의 순간순간이 메리 크리스마스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공부교회가 늘 만나시면 한여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저분들 왜 저러나 할 정도로 우리는 그 의미를 아니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교회 오늘로써 3번째 방문을 합니다. 예전에 계셨던 이명관 목사님 때에 제가 방문을 했고요. 나석주 목사님도 제가 아주 가깝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목사님이고, 또 이명관 목사님 전에 윤창용 목사님은 저희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제가 형님이라 부를 정도로 가까이 지내고 있는 목사님이고, 이제 오 목사님 부임하셔서 취임식 갈 때 왔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 분마다 얘기하겠습니다만 너무 이쁘게 거의 강남에 있어야 될 예배당이 이렇게 공부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께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하신 것처럼 제가 예배당 신축은 2번 하고 또 전체 리모델링 1번 하고, 제가 31년 목회 가운데 담임 목회를 19년 하는 동안에 3번째 담임 목회라 가는 곳마다 저는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그래서 여기 장로님들의 헌신은 우리 지방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는 교회고,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면서 교회 좋은 전통을 만드셔서 이런 절역 가운데 땅 팔리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목사님께 얘기 들었다 보니까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잘 맞는 것도 큰 은혜다. 부임하셔서 이렇게 환경도 바뀌고 또 마음도 밝아지는 것이 은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여전대가 이 여전대 말고 또 있나요, 밑으로? 저는 청년인 줄 알았어요. 예, 얼마나 은혜로운지. 사실은 진심으로 하지만 목사님 취임식 때 나와서 불렀던 분들 거의 다 계시는데, 그때도 굉장히 찬양이 힘있다라고, 그렇게 생명력이 있다라고 느꼈는데, 오늘도 역시 여러분 찬양하는 거나 또 특성하는 것이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으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3가지 있다 그러지요. 첫 번째, 군대 이야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모르세요? 축구 이야기. 자, 3번째,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예. 군대 얘기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대학 가기 전에 시골교회, 강원도 촌놈이거든요. 원주민, 강원도 원주 사람입니다. 원주에 있을 때에 저희 친구들 데리고 목사님께서 대학교에 가면 신앙 뺏기기가 쉬우니까 기도로 준비하자. 그래서 그 강원도 시골에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그냥 돌아오는 길에 그냥 차 안에서 친구들과 아주 즐겁게 떠들고 왔던, 재밌게 놀고 왔던 기억밖에 없는데, 서울의 모철을 지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앞에서 운전하시고 제가 제일 뒤에 막 떠들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제 귀에 딱 들어왔는데 얘들아 저기서 근무하면 군대 생활이 참 편하단다.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도 아닌 것이 하나님 저도 저기서 군대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는데 거기가 삼각지 지금 대통령 살고 있는 예전에는 국방부 본부 국방부 장관이 근무하던 국방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2년 마친 이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혹시 제가 어디서 군대 생활했을까요? 역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 그것까지도 마치고 있어요.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그 정문을 통과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대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지나면서 하나님 저도 저기서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지났던 곳인데 제가 걸어서 거길 들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라는 이 확신이 마음에 드니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무반에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받은 질문이 너 누구 백으로 왔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요 백들이 어마어마해요. 국방부 행정병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만 해도 제 바로 밑에 쫄병이 외삼촌이 별 3개 뭐 요 정도 급 돼야 국방부 행정병에 들어오는데 저같이 아버지 푹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어머니 산에서 나물 뜯어다가 시장 좌판에서 팔고 식모살이하고 이런 집 가난한 집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저 혼자만 특별하게 그렇게 온 거고요. 나머지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자제들, 힘 있는 자제들이 다 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 2년 전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했던 그 짧은 기도 아닌 기도인 것,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를 여기에 보냈구나라는 인도하심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참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명관 목사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명관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진주교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오시고 제가 나갔습니다. 그 전에 이미 친하게 알고 있었지만 진주교회 담임 목사 오시면서 제가 이제 이명관 목사님과 가까운데 이명관 목사님 저한테 올해 좀 같이 있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받았지만 신자들이 자꾸만 저한테만 상담을 요청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7년 동안 있었고 목사님 바로 오셨다 보니까 목사님과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고 저하고는 이미 가까운 관계가 되다 보니까 부목사인 저한테 상담이 오고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 안 가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빠져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춘천중앙교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 아내한테만. 그때 춘천중앙교회가 무슨 부목사 뽑는다는 광고가 나온 적도 없고요. 춘천중앙교회 목사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백지 상태에서 그저 그냥 진주교회에 나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빠져줘야 후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춘천중앙교회 보내주세요. 왜 춘천이었냐 하면 아버님 어머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늘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게 죄송해서 강원도에서 좀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3주 지났는데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춘천중앙교회 유동선 목사인데 우리 교회 부목으로 올 생각 없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광고가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부목사를 구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3주 후에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 전화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평교회 온 지가 4년 반 됐습니다. 4년 반 됐는데 미평교회 오기 3년 전쯤에 저하고 가까운 몇 분의 선배 목사님들, 정말 가까운 몇 분의 선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지나가듯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목회는 청주 미평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취임식 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축사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조 목사는 3년 전부터 청주 미평교회 마지막 목회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었다라고 그분이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습니다만은 제 아내는 항상 저한테 말 조심하고 다니라고. 예, 말만 하면 어디로 뿅 날아가고 막 달라고 그러니까 어디 간다 뭐 이런 얘기 잘 하지 말라고. 여기 진짜 마지막 목회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딱 이제 여기서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인도하심을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청주 부평교회에서 목회하는 자체가 기도 응답 때문에 분명히 역사돼서 왔으니까 이게 하나님 보내셨구나라는 뜻을 알고 있죠. 아무튼 국방부에도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군대가 아니었어요. 지금 요새 뭐 당나라 군대다 그러지만 국방부는 벌써 30여 년 전에 당나라 부대도 아니고요. 얼마나 편했는지 저희는 국방주식회사 이렇게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갔다가 숙명도 옆에 앞에서 차 마시고,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놀다 들어오고 뭐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이제 즐기고 군대가 아닌 것이 늘 그냥 제약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밌게 하다가, 그래도 어릴 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뜻이 뭘까, 더구나 기도해서 들어왔다고 확신이 됐는데 뭔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겠지,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즐기라고만 보낸 건 아니실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간에 교회 한두 명의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전도돼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때 부대장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 부대장한테 저희가 건의를 하나 하기를, 남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일석점호 이후에 일조점호까지,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자 외에는 마음껏 종교센터 가서 마음껏 종교활동하도록 명령을 좀 내려달라.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명령 내렸습니다. 그냥 부대 다 저녁마다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무리 편해도 밤 10시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부대에서 움직이게 해주니까 법당도 바글바글, 성당도 바글바글, 교회도 바글바글. 그런데 이제 법당이나 성당 애들은 며칠 놀다가 놀아도 이게 피곤한 거거든요. 맨날 쎄쎄쎄 할 수도 없고 또 시커먼 모시마들끼리만 모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데, 저희가 건의할 때는 우리 놀라고 모인 게 아니라 기도 모임 가지려고 그렇게 건의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계속 기도 모임이 늘어나는데, 수요일마다 한 60명 정도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밤새도록 그 넓은 국방부 돌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추운 날에는 커피 타주고, 그냥 뭐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바글바글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국방부 이제 창설 멤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육군본부로 내려가면서 국방부가 처음 이제 교회가 창설되었는데, 첫 주에 제가 갔을 때 시작하는 주죠. 창립주일에 7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크니까 70명 모였는데 1년 만에 800명이 모였습니다. 놀래줘서 감사합니다. 예. 군대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군대라고 다 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은, 저희는 항상 매일같이 모여서 저녁에, 저는 이제 더 편한 부대라 제가 항상 6시, 7시면 교회 가서 12시에 매일같이, 단 한 번도 휴가 외박 나간 적이 없습니다. 편하니까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32개월의 군생활 동안 훈련소 빼놓고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 가서 5시간, 6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때 이제 평소에 교회 다니던 친구들은 교회 잘 안 나오는데, 근데 교회 안 다닌 친구들이 이제 복음 영접하고 나오면서 그렇게 80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찬양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찬양 가르치고 찬양 인도하고 집회 인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방부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던 지도 집사님이나 전사님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20대 초반에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안 믿는 애들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니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님께서 그 당시 현역 군인이었는데 그 기도하는 7명, 매일 안 빠지고 기도하는 7명, 우리 집에 몇 날 몇 시 토요일 날 동빙구 아파트로 와라. 우리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맨날 기도하면 일단은 저희는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주여 3장부터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3창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다음 날 초대받아서 가야 될 날인데 저녁에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일 우리 전사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가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사가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다른 집에서 초대하면 뭔 선물 사가면 돼요? 초대를 못 받아봐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초대받았는데 안 사가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대개 뭐 휴지나 세제나 과일 좋습니다. 과일. 굳이 기도하지 않는 제목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제목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늘 성령 충만해서 큰 것도 기도하지만 아주 작은 것도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작은 것 하나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주여 삼창 세게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쳤는데, 어느 한 친구가, 그 친구가 누군지 아직도 기억 못합니다. 7명에 매일 만나는 친구인데 누가 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기스 사가자. 하기스 사가자. 하기스가 뭔지 아세요? 애기 기저귀.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사모님 결혼한 지 10년인데 전도사님이 불임이세요. 어떤 경우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세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모님도 불임이셨습니다. 한 사람만 불임이라도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두 사람 다 불임이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천생연분인지 김덕수 전도사님, 안창경 사모님, 덕수군과 창경국이 만났는데 둘 다 불임, 천생연분이세요. 그런 집에 뭘 사갔어요? 하기스를 사갔습니다. 참 재밌게 놀았고요. 참 맛있게 먹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얘기는 사모님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으셨다라는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두 분 다 불임인데 그 집에 하기스가 선물되었으니. 근데 그때 이제 신우회를 같이 지도하셨던,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유정숙 집사님. 지금 생각해보면 소령 부인이니까 기껏해야 35 정도 내외, 그 정도 젊은 집사님인데 이분도 또 기도 많이 하셨던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집사님에게 사모님이 그 상처를 얘기한 겁니다. 저놈들이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 다니다 온 놈들이 우리 부부가 다 불임인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기스를 사오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얘기할 때에 우리 유정숙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모님, 우리 신우들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 많이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하기스 사올 때에 장난으로 사왔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사왔을 게 분명한데, 그렇다면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믿음으로 응답하셔야지 상처로 받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래도 어지간하면 동의가 돼서 끄떡끄떡 하시던데, 저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나서 참 성숙이라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 교회 생활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뭐 다툼도 일어나고 이런 게 다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숙한 분들은 남의 아픔을 들어주기도 하고 공감해 주기도 하고 또 성숙하게 싸매해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숙인데 더 큰 성숙은 그것을 이제 기도로 바꾸어낼 수 있고 믿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성숙인 거죠. 항상 교회가 공감만 해주고 상처만 싸매어주고 위로만 해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로를 넘어서서 사명으로 나가야지요. 유정숙 집사님은 바로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의 상처만 공감해 준 게 아니라 그걸 기도로 바꾸어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꾸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고 선한 도전을 주신 거예요. 축복하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공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주위에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내게 만들어주고 믿음으로 바꾸어내게 만들어주는 신실한 우리 유정숙 집사님 같은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모님과 전사님이 기도에 아우라가 있었던 분들이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주님과 깊이 만나는 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정숙 집사님 얘기를 듣자마자 사모님이 전사님과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현역 9년이니까 새벽기도 나오셔서 근무하다가 저녁에 기도하고, 사모님은 매일 밤 12시에 교회에 나와서 강단에 혼자 엎드려서 새벽기도 할 때까지 엎드렸다가 새벽기도 가고,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12시에 나오니까 거의 매일 사모님과 이렇게 교차해서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1년쯤 지났는데 사모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 임신을 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요. 그래서 이제 아이 낳기 전에 임신만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아이 이름을 먼저 줬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이름을 줬어요. 혹시 뭐라고 줬을까요? 예?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줬을까요? 하기스. 혹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손자 같으면 그렇게 짓겠어요? 남의 얘기라고 막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삼열이라 졌습니다. 삼열. 왜 삼열일까요? 옛날에 한자 성경에 사무엘을 삼열이라 썼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무엘인가? 공부교회에서 이 정도 수준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니까. 그래서 삼열에 졌는데 감사하게 아들이 낳습니다. 그래서 호적에는 김삼열, 그리고 부를 때는 항상 사무엘 이렇게 불렀고요. 3년 후에 또 딸 주셔서 예진이라는 딸로 이렇게 이름 짓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교회 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시지만 김진홍 목사님의 후임으로 남양만에서 2대 목사로 섬기다가 군대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육사 화랑성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평생에 섬기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미국에 가 계세요. 지금 가끔 소통하면서 그때 이제 기도했던 일들 얘기하면 서로 뜨거워지죠. 어쨌든지 간에 저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겸손합니다. 교만한 사람,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여기니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평상시에 메리 크리스마스로 자주 오시면 제가 불편하니까 평상시에는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필요해서 구하면 그때 그냥 마징가 제스처럼 요술방망이처럼 짠하고 나서 나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 항상 있으면 내가 불편한 게 많아요. 어디 뭐 마시러 갈 때, 어디 뭐 갈 때 그때는 좀 못 본 척 해주시고 그때만 그냥 도와주면 됩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거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이 항상 계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구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기도인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는 곳마다는 크게 부흥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참 감사한데 4년 만에 우리 미평교회는 한 1.8배 정도, 그리고 30대가 제일 많이 늘어났고 그 가운데 50%가 안 믿는 신자들이 들어와서 오늘도 청년들 한 4명 정도가 새로 왔습니다. 20대 청년들이 4명 왔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제가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어른들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 홍천교회 담임할 때 요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요 정도 연세 분위기, 60명 정도, 58명 정도 이렇게 모였던 이제 교회였는데, 제가 9년 사역하고 나올 때는 어른 숫자는 한 250명 매일 줄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학생회가 10명도 안 됐는데 60명 넘게 모이고, 청년도 10명 안 됐는데 40명 넘게 모이고, 그러면서 전체 숫자로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60명 모이다가 엄청나게 부흥 많이 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읍 지역에 있었다 보니까, 읍 시내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읍의 차 버스가 시내 순환은 없잖아요. 뭐 오송 순환 이런 버스 있나요 혹시요? 하여튼 저 홍천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시골에는 다 리, 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좀 시 외곽에 있었거든요. 시내에 있는 교회를 외곽으로 옮겨서 왔다 보니까 거의 시내 대다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신자인데 걸어오려면 1시간 정도 걸어와야 되고, 그렇다고 매주 택시 타기에는 돈이 너무나 아깝고, 그래서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예배당 짓고 나서 어렵지만 버스를 한 대 사자 결의해서 버스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전문 기사를 쓸 수는 없으니까 집사님 중에 누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버스는 대형 면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형 면허 있는 분들 다 얘기하라 그러니까 웬걸요 한 8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 근데 교회가 버스를 샀습니다. 비록 중고지만 대형 버스를 사가지고 가는데 다 자원봉사자지요. 그러니까 다 초본 겁니다. 어디 야외에 갈 때면 이게 차선을 넘나들기도 하고 흩떡흩떡거리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되게 목사 예우해 준다고 제일 앞에 앉혀주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행여 담임 목사가 기도 부족할까봐 그렇게 기도를 시키세요. 제일 앞에 앉혀가지고 제가 앉자마자 출발하면 봉에 자동으로 손 올라가고 주님 제발 사람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끄떡끄떡하고 뭐 이래요. 그리고 이제 1시간 가다가 휴게소 쓰면 그 다음에 여지없이 일어나는 현상, 이제는 내가 해볼게. 기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동해안 갔다가 올 때 또 다른 기사가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해볼게. 그리고 또 다시 오다가 또 기사가 바뀝니다. 하여튼 동해안 한번 야외에 갔다 오면 기사가 4명 바뀌는데 전부 다 초보에 전부 다 그렇게 세게 기도하게 만들어주세요. 살려만 돌아오게, 사람만 돌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한 날 교회에 좀 뜨문뜨문 나오는 50대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은 10대부터 트럭 시다로 해서 트럭을 직접 이제 수십 년 동안 몰았던 전문가죠. 근데 그분도 이제 야외에 처음 따라갔는데 이것들 어떻게 하나 보자, 초보들 어떻게 하나 보자 보다가 이제 승질이 났는지 불안했는지 다 나와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운전하는 거예요. 아, 이분 진짜 나쁜 분이세요. 담임 목사를 기도 안 시키고 그렇게 재우네요. 딴 분들은 그렇게 깨워 기도하게 만드는데 이분은 버스 안에서 저를 자게 만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핸들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평안하게 잠도 자는데,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많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핸들을 붙잡고 살아가거나 또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핸들을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가고 할 때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비록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운전대,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에 주님이 때로는 처음에는 꾸불꾸불한 길 가는 것 같고 힘겨운 언덕 넘어가는 것 같지만 궁극에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아멘. 그 길이 소망의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운전대를 이양하는 것,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이양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인 거죠. 그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읽어주셨던 역대하 11장 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말씀은 복된 말씀이기에 이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강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성해지시되 오늘 말씀처럼 점점 강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한 점점 강성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말씀처럼 점점 강성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강성의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복음서가 열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제일 마지막 절 19절 20절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라, 땅끝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복음서의 시작도 임마누엘, 복음서의 마지막도 임마누엘. 복음은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지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고통을 알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기도록 날마다 도와주셔서 복음의 승리의 길을 걷도록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이고,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 어떤 이유가 있길래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 11장 9절을 제가 큐티하다가 며칠 이후에 14장 10절 딱 가가지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아하,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었구나. 묻는다는 건 자신의 삶 전체를 주께 의탁하는, 운전대를 드리는 거가 묻는 거거든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묻고, 교회를 묻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삶을 주 앞에 물으며 살아가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묻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가 그냥 강성도 아니고 점점 강성하여 간이라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14장 10절에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그러다가 또 4절 지나서 14장 14절에 다윗이 또 물어 이르되. 계속 반복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물으며 살아오셨지만 더 많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다 깨우시리라고 믿고, 저는 새벽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가 평생에 새벽은 온전하게 드리겠다고 약속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부격자가 있어서 가급적 안 맡기고 제가 합니다만, 어떤 일 때문에 맡기더라도 제가 새벽을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제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먼저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바쁘게 목회 생활하면서 그 시간 아니면 기도 시간 따로 빼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제 목회를 묻고 제 삶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희는 교회는 많다 보니까 30, 40대가 저희는 중심으로 봉사하다 보니까 젊을 때부터 좀 쌓아가라. 기도를 쌓고 믿음을 쌓고 헌신을 쌓고 계속 쌓아가다 보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지, 그리고 집사님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점점 강성해지는 놀라운 증거들을 한번 우리가 보자. 저는 확신하거든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기도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매일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또 제가 좋은 목사 코스프레 하느라고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이라도 꼭 나오세요. 그래도 왜 그렇게 말 안 듣는지. 기도하자 그래도. 하여튼 저희는 금요일날 저녁에 30, 40대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만약에 기도가 좀 식어지거나 부족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이렇게 저를 보내신 줄로 믿고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서, 예배는 뭐 이런 거 나와라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너무 수준 낮은 얘기잖아요. 기도 세워나가고 헌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한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킨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 순종이거든요. 복 받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처음부터 신학을 한 게 아니라 전자공학을 하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머리고 또 논리, 이론 이런 것들이 그냥 딱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수학적 이런 것들은 뭐 저에게 너무나 쉬운 껌과 같은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보는 경우가 많아요. 논리로 무장된 목사가 성경을 볼 때 잠깐 말씀을 띄워봐 주시죠. 시편 119편 2절.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쓰라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뭐가 바뀌었나요? 저는 여호와께 구하는 자라고 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경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여호와께 구하면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해봐서 몰라요? 여호와께 구하면 복이 됩니까, 복이 안 됩니까? 복이 되지요. 엄청난 복이 되죠.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아픔들,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우리의 삶의 간구, 문제들을 구하는 것 복된 일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가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께 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호와 그분을 구하는 거는요 더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아버지가 해외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선물 사오는데 미숙한 아이는 선물만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아이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게 감사하고, 이런 선물을 사올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음에 감사. 이건 성숙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로서 아버지에게 뭘 사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도 귀하고 얻는 비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 밑에 거는 자동 해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그런 표현 씁니다. 우리는 후자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자에 관심 많죠.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 살까? 근데 하나님은 전자, 너희가 순종하며 사느냐 말씀에,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까 읽었던 본문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자가 뭡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보다 먼저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너무나 좋은데요. 전자에 더 관심이 있지요. 네가 내 안에 거하느냐, 내가 너 안에 있느냐.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떻게 가르칠지 몰라서 목회관도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도하라는 얘기도 잘하지 않고요, 뭐 새벽기도 강조한다고 얘기했지만 기도하라고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막 목사가요 좀 나쁜 목사가 돼서 막 눈을 부라리고 안 나오면 막 죽일 듯하고 이래야 좀 신자들이 반응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좋은 말로 그냥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에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전도하라, 기도하라, 헌금하라, 헌신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온전히 만나면 말씀이 그를 움직여 나간다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청주 미평교회 4년 조금 넘는 목회 기간 동안에 자부하기는 우리 장로님들도 엄청나게 많이 변하신 게 제가 보이고요, 우리 신자들도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진심으로 제가 그걸 감사하고 있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른 세대들도 너무나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모습도, 원래 성숙한 교회지만 우리 장로들 아시지만 저희 교회는 정말 자랑할 만한 성숙한 교회인데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예배당 건축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당 건축비의 50%를 16분밖에 안 되는데 50%를 헌금하셨어요. 25억 가운데 12억을 헌금하셨습니다. 나머지 대출이니까. 근데 저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우리 장로님들 헌금 5억만 넘기게 해주세요. 왜? 5억도 저는 너무 큰 금액이라 생각해가지고 12분이니까 5억만 넘기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12억을 헌금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헌금 많이 할 분 한 분밖에 없으세요. 다 가난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제가 건축 헌금 하셔야 됩니다, 뭐 눈을 부라리거나 뭐 압박하거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딱 3주만 광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감동하신 대로 은혜로 하십시오. 이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청년들 8명 1,000만 원씩, 30대 1,000만 원 기본, 2천만 원, 3천만 원 거의 다 헌금 다 했습니다. 역시 다 자발적으로. 저희는 진심으로 거의 다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잘 전하고 은혜가 그들의 삶을 터치하니까 뭐라도 주님 앞에 뭘 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과 자신들의 삶이 밀접해지고 말씀 안에 밀접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경험되어지다 보니까 목사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증거들이 홍천교회, 강동교회, 지금 청주병교회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라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헌금 안 하면서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발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제 사무총회 때 아무도 손을 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기는 모르겠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부임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사무총회 때 아무도 손 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목사님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장로님들이 진심으로 존경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굳이 뭘 물어보거나 시비 걸지 않고 장로님들이 잘 결정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따라갑니다. 이런 분위기세요. 그런데 제가 4번째 사무총회 하면서 지난해에 딱 한 분이 손들고 발언을 하신 겁니다. 저분 왜 손들지? 장로님 잘 아시지만 최병모 원로 장로님이 손들고 나오신 겁니다. 저 어른이 또 왜 나오시지? 처음으로? 했더니만 우리가 빚이 많은데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까지 열심을 내셨지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헌금합시다. 저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래서 1년 6개월 지났는데 저희가 7억 갚았습니다. 7억 원금을. 그래서 저희는 한 5년 정도 있으면 이제 24억이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헌신도 이런 모든 열매들도 예수님과 기도를 통해서 밀접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더라. 누가 반주 좀 그래서 우리 공부교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신실하게 잘 섬기는 이야기, 권사님들 기도하는 이야기,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윤창영 목사님, 또 이명관 목사님, 박주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정말 따뜻한 교회, 좋은 교회인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듯이 더욱더 말씀으로 또 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교회, 더 기도하는 교회. 어지간하면 이럴 때 아멘들 하시던데 그래서 주를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